같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입니다. 긍정. 어떤 여행자가 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오래 살던 노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노인은 그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댁이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떠했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아이고 말도 마세요. 천박하다 못해 믿을 놈 하나도 없었고 아주 최악이죠.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여행자가 이 도시에 와서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그 여행자가 머물렀던 전에는 인심이 어떠했소 하고 묻자 두 번째 여행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직하며 성실하면서도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곳을 떠나기가 정말 아쉬웠답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러할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타인을 보지요. 타인을 보는 눈은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뢰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믿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이고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최악의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좋은 면을 보기는커녕 나쁜 면만 먼저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름대로 각자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의 안경, 자기 마음속의 태도, 자기 마음속의 모습, 긍정으로 사느냐 부정으로 사느냐 이것이 인생의 운명을 판가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걸 우리 쉽게 말하면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가지요. 또 긍정적으로 갈 때 우리가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떠나간 후에 교회 내부에서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 일어나 바울을 배척하고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렵에 바울은 예배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먼저 들리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일 다 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들려야 되겠다. 여러분, 본인이 개척하고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고 이제 갈 때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맹렬히 비난하고 음해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개척자인 본인이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그 절망이나 불신이나 부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고린도 교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고 모여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그 표현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사람도 만나고 부정적인 사람도 만나고 때때로 전혀 예기치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까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을 가지고 갈 수 있냐, 이거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속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질 않아요. 사람 믿질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속았는데 다른 사람과 누구 간에 전혀 믿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가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에게 속아본 사람, 남에게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오히려 사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더 알고 진정한 사람으로 믿는 법을 더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자신에게 손해가 맞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매번 뒤통수를 맞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건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오늘 성경 보면 세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배신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다. 오늘 1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은 본능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1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 그래서 바울에게는 인간을 대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본능대로, 육체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 때문에 너희를 대할 때
내 기분과 감정과 그 다음에 너에게 상처받는 이런 걸 가지고 육체대로 몸에 반응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까지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자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원하게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자기 앞에서 돌 맞아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내가 행동했던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거나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자기는 나만 알 수 없는 게 아주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줬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대해줘서 오늘 내가 있는데 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체험한 게 이게 사실이면 이게 내가 진하게 체험을 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대로 머물고 있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진하게 체험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이걸 진하게 체험한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실패, 내 좌절, 내가 정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깨달았다면 그 은혜가 정말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다는 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은혜를 받았다. 용서함이 있다.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증거가 뭐냐? 남에게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실망시키는 게 많아요. 또 실망받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약해요. 약점도 있어요. 실수도 해요. 못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전히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미쁘심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함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해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작게 다가오는 여러분을 내가 용납 안 할 수 있겠냐. 내가 여러분을 대하는 건 나를 좀 비방하고 나에게 배신을 했지만 내가 여러분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 실망시킨 일도 있고 배신당하는 일도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크다. 은혜가 크다. 이게 깨달아지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체험돼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은혜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할까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근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약속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더디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세상이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데 메시아는 어디 계시냐? 왜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느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곧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더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다 해도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결국 뭐라고 그래요? 그 제자가 할 일을 먼저 예수님이 알잖아요. 너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유다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대로 묵묵히 그거를 합력의 선을 이루겠거니 예수님은 어떠냐? 배신하는 제자까지 품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고난의 어리붙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제자들이 하나둘 다 떠나갔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뭘 맡겨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지상 명령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볼 때 저 제자들의 꼬락서니를 보니, 꼬라지를 보니 어때요? 못났지, 배반하지, 저들이 어떻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어주고 또 일을 맡겨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면 하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하늘의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상처 입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떠냐 억울한 일을 겪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세로 접근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몸짓고 피 흘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또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주일날에 성찬주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절대로요,
저나 여러분이 선해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일하고 좀 더 확장하면 우리가 주님 일을 한다, 봉사하고 헌신한다, 우리가 선하고 능력이 있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했고 예수님 때문에 절절하게 생각해 예수님이 세상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엄청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배신 때린 사람들을 말해요. 너희 차라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오히려 자기를 회방하고 자기를 배반 때리고 배신한 사람들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그 영혼까지 생각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목회 초반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30년을 넘고 아니요 이거는 뭐 한 20년 목회 중반에 제가 깨달은 건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이 세게 막 말을 하면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둠에 속해서 마귀에 속해서 저렇게 말하나 그렇게 볼 때도 막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은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싫지요.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쫙 들어오냐면 두 가지가 와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또 하나는요. 저렇게 뭐라고 하는 거 저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외롭거든요. 나 힘들거든요. 그게 아우성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품는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잘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말 않고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밥 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워낙에 제대로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이 이런 걸 깨닫기 때문에 넉넉한 사랑과 용서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닮은 게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은 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걸 깨닫는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남을 대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사랑하셨죠. 용납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긍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있고 대신 희생을 지불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 같이 해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으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1장 22절에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같이 해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했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가 나를 배신했음에도 너희가 나를 힘들게 했음에도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인치시고 보조하는 성령님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장에 했지만 3장 17절로 18절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가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이 이르니 그건 뭐냐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쉽게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래된 중직자나 신앙인들에게 그런 말을 종종 드려요.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이에요. 누구도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 자신이 지금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사람을 변하지 않게 하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람은 변화 안 된다고 세상 사람이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삶이 우리에게 상처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긍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긍정했기 때문에,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정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긍정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을 긍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모습이 수시로 변하고 내가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망덩어리고 실수투성인 나를 안아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내 속에 강팍한 가슴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긍정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세상에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로,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목사가 축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축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랄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받는 긍정의 은혜가 더 크면 그걸 붙잡고 우리는 오늘 하루 길도 금년도 우리 인생길에 넉넉하게 긍정하면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가족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역사도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정으로 실제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받은 은혜가 크기에, 용서받은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맞닥뜨린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그렇게 주님 입장으로 보고 우리가 품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놀라운 긍정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